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으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를 애도하고 남아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곳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소유는 갈말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신이 부여하여 양 3천과 염소 2천을 가졌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더니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이해심이 많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그 사람은 인색하고 행실에 있어서 악하고 갈렙 집안 사람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그의 양의 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더라.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어 다윗이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형통하게 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평강이 있으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그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잊어버린 것도 없었느니라. 내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이 청년들로 하여금 내 눈에 은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가 내게 원하노니 내 손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하니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들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니라.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각자 자기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의 청년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그 소유물 곁에 머물렀더라. 그러나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악감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판에 있어 그들과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기에 우리가 상하게 되지도 아니하고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들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한 담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재앙이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안을 해치기로 악한 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베리알의 아들이기에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때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즙 2부대들과 요리하여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마리들과 포도 100송이들과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들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그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가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슥한 곳으로 내려오니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오니 그녀가 그들을 만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또 지체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 또 형제 자매를 또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군량미가 다 떨어지죠. 모든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다녀야 되는 군량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래도 이전에 교제가 있었던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갈멜에 있는 나발을 찾아갔어요. 갈멜은 갈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래도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호평했죠. 그래서 갈렙은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갈렙의 족속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일에 이 나발이라는 그런 돌연변이가 나온 것이에요. 그 후손에서 그 조상의 덕을 잘 이어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상의 유산은 물려받고 덕은 물려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 미련한 거나 어리석은 거나 같은 거지요.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해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속이 깊고 마음이 옹졸하지 않고 넓었다, 너그럽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용모를 지냈다. 그 아비가일 아내는 굉장히 후덕한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이제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감님은 되게 구두쇠였어요. 누구한테 뭐 베풀 줄을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부자였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이제 일꾼을 얻어서 일을 하고 할 때 하여튼 아침에도 일찍 오게 하고 저녁 때도 해 넘어갈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붙잡고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 일을 가기 싫어했어요. 가면은 늦게까지 꼭 일을 시키니까 그렇게 아주 정평이 나 있었으나 그
부인 할머니는 아주 그때 후덕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이제 빌리러 가는 장례살이라고 합니다. 장례살.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를 요거로 말하면 사채나 마찬가지죠. 고리대금이죠. 쌀 한 마를 빌려다 먹으면은 쌀 한 말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얼마를 더 보태서 주는지 얼마 더 주는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 갖다 줬어요. 한 반말을 더 갖다 줬는지 어쩐지 전 제가 얻어온 건 아니라서 하는데 그 장례쌀을 얻으면은 하여튼 갖다 먹은 거 거의 배를 갖다 주다시피 이제 농사를 타작하면 갖다 갚아야지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래도 영감이 주는 게 아니고 할머니 곳간에서 주니까 주면서 그래도 한 대박씩 쌀 한 대박씩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다 좋아했어요. 나도 그 할머니한테 쌀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가을 운동회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운동 연습하다 보면 학교 끝나고 운동 연습하고 집에 오면은 어두워요. 어두울 정도 돼서 집에 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를 귀여워해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다가 쌀을 한 마를 주면서 아무개 요새 운동 연습하는데 힘드니까 쌀밥 좀 해주라고 쌀을 줬다고 우리 할머니가 쌀밥을 해준 걸 제가 먹은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커서도 그 설 때 명절 때는 그 할머니한테 꼭 세배하러 다녔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는 못해도 그 양반이 103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한 102살까지는 설 때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항상 나를 귀여워했고 또 그런 덕도 베푸신 할머니니까 그런 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잘못하면 여자가 좀 지혜로우면 그 남편의 잘못도 좀 가리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나발의 집안과 그 교제가 있었고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 다윗이 나발이 양의 털을 들에서 깎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병사 청년 10명을 다윗이 보냈죠. 나발에게 가서 내가 이런 보냈다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심부름을 보낼 때도 그 보내는 사람의 이름, 누가 보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그때에 그래도 이름난 장군이었으니까 다윗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발에게 입은 은혜도 있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죠. 6절에 너희는 형통하게 사는 그에게, 잘 사는 그 사람에게, 나발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게 평강이 있으라. 6절입니다. 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평강이 있으라. 축복해 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때의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지금은 기름 부음이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 받은 것도 받은 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받은 줄로 착각해두면 불행인 거예요. 내가 과연 성령님을 받았는가? 아주 자기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성령 받은 그 다윗이 평강을 빌었어요. 개인에게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안에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평강이 있으라, 모든 것 다 잘 되라.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기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그때에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7절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잊어버린 것도 없었느니라. 왜? 다윗이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지켰으니까 양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고 일이나 늑대가 물어갈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 밑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들판에 있어 그들과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기에 우리가 상하게 되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떼를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한 담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게 그 나발의 하인이 그 아비가일에게 와서 알려주는 말이죠. 이렇게 그 나발에게 도움을 준 다윗인데,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 나발에게 보냈죠. 보내서 내가 보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줘라. 어떤 것이든지 8절에 보면 18절 그 끝에 보면 네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하니 다윗이 자기를 낮췄어요. 나발의 네 아들 다윗. 그러니까 다윗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 베푼 거 몇 배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든 적든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좋은 일에 덕을 베풀며 쓰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덕을 베풀면 몇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한번 가보세요. 부자들은 자기 주머니에가 넉넉하면 그렇게 그 덕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더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선한 사람의 발걸음들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길에서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를 붙드시니라.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늙었으나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땅을 구걸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으로부터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덕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의인을 또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쓰러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거거든. 그럼 25절을 보시면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 베풀며 사는 사람은 그의 씨는 그의 자손들이 잘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손이 잘 되길 바라면은 베푸는 삶을 살고 의인을 도와줘야 돼. 의인. 26절에도 항상 긍휼을 베풀고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의 신학에도 씨 뿌리는 말씀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악으로부터 떠나고 27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 이는 주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라. 의인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증인들이 요 29절을 강조 많이 해요. 의인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 땅에서 산다고 했잖냐. 그렇게 무슨 하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게 여호와 증인데 문자대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그래도 도와준 옛날에 힘이 되어준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그런 것을 행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에게 내 종들을 보내면 그래도 좀 도와주겠지 하고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그 나발이 아주 참 딴 소리를 하죠.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각자 자기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만 요즘은 이상한 놈들 많다 그런 얘기. 이상한 말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다. 그런데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무나 못 주지. 내가 다윗 알지도 못해. 알면 싹
바꿔버리는 거야.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 누군데? 절대로 줄 수 없어. 어디서 빌어먹다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줘? 이사야 3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2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비열한 자는 더 이상 너그럽다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무례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비열한 자는 악한 것을 말하며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고 미스프를 행하면서 주님을 대적하여 잘못을 말하게 하며 굶주린 자의 혼을 비어있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끊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의 방법들은 악하도다. 그는 사악한 계획을 세워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들을 멸망시키는도다. 그러나 너그러운 자는 너그러운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너그러운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비열한 사람은 오히려 그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은 너그러운 일을 계획하고 너그러운 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설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인을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 여러분들 왜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나가잖아요. 베풀면은 베푼 만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베풀면은 너는 맡겼는데 안 베푸는구나. 그 사람은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 뿌리질 않았으니까 열매가 없지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손이 잘 된다고. 시편 말씀. 그래서 이 나발은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면박줘서 보내죠. 가서 12절에 본문 12절에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겠죠. 그랬더니 13절에 다윗이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저는 무장하라 이게. 각자 자기 칼을 차고서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나발 갈멜이 좀 높은 곳에 있죠. 갈멜 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발의 그 하인들에게도 종들에게도 들린 거예요. 14절에. 그 청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강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주인이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악담만 해서 보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량은 목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망신을 줘서 보냈죠. 우리 주인 나발이 그들에게 악담해서 보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판에 있어 그들과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기에 우리가 상하게 되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떼를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한 담이 되었나이다. 담은 그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담이잖아요. 막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담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담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선대해야 해요. 박대해야 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런 나에게 이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담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왕권.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다윗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 왕은 그 나라 백성을 지켜주는 국가 원수예요. 국가 원수. 그래서 대통령은 국군, 우리나라에도 국군 통수권자다 그러죠. 우리나라 군인을 통솔하는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나쁜 일을 한 원수가 아니라 으뜸원자, 장수수자. 으뜸과는 장수라 그러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통수권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솔한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뒤로 던지고서 제복으로 저 혼자 제복으로 잘 된 줄 알고 건방지게 사는 것들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당대에도 망할 수가 있어요. 당대에도 거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부자가 그 3대 이상 쭉쭉 뻗어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뭐 물론 지금은 너무 재벌들 한 3대까지 가긴 합디다마는 근데 그건 지난번에 대한항공 회장직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죠? 그 대한항공 회장 화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냥 미국 가서 그냥 죽은 게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화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것은 물론 딸들이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있으면은 갑질하지 말고 아랫사람들 잘 보살펴야지 되는 거야. 덕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종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이고 덕을 베푸는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요, 그 종이 하는 얘기요. 베리알의 17절 끝에 가서 보면 17절에 그 종이 먼저 한 얘기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해야 할 일을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그 종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비가일.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거예요. 다윗왕의 분노를 가라앉힐 것을 당신이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하라. 재앙이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안을 해치기로 악한 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 서서 오줌 누는 자가 으깨 만든다고 그랬거든, 다윗이. 남자들은 싹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아비가일은 즉시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의논하면 남편이 하라고 하겠어요? 18절에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빵 200덩이들과, 이게 빵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200덩이라는 것은 많은 거지요. 많은 양을 말합니다. 포도즙 2푸대와 또 요리하여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마리들과 건포도 100송이들과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들을 취하여 나귀에 싣고, 이게 선물이죠. 예물이죠. 왕에 대한 예물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노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아비가일에게 노한 게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가 뭔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가 뭐 말로 비틀어진 것이 예수님이야? 자기 조상도 모르는 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 왜 믿어? 하나님이 뭐 어딨어?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왜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느냐? 한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야, 예수가 뭐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발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그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빵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빵. 포도즙,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양 5마리를 잡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이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교회는 하나님께 항상 예물을 이런 진리 안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 몇 푼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재산을 통틀어서 갖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천지가 다 자기 건데.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들 재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된다고 해서 그거 다 갖다 바친들 하나님, 삼성그룹을 다 갖다 통째로 바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 그 여러분들이 하물며 돈 몇 푼 하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이 되겠어요. 항상 우리의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물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누구와 타협하지 말고 누구한테 허락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땐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는 쉬잖아요. 진노는 머무르잖아요. 그 선물은 진노를 쉬게 한다.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선물을 잘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을 잘하면은 그 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그 화가 가라앉잖아요. 14절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 안의 뇌물은 강한 진노를 그치게 하려니라. 선물 분노를 가라앉히고 뇌물을 또 잘 쓰면은 또 효력을 받잖아요. 그 18절 가서 보세요. 18절. 우리의 선물은 이거요. 18절.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요. 범죄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속물이 되리라.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될 것이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대속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악한 존재였는데 우리의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범죄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속물이 되리라. 범죄한 자는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한 분이죠. 그런 분의 대속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나발 같은, 여러분들이 나발을 나쁜 사람으로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나발 같은 존재였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가 뭐 말로 비틀어진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들 노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죠. 그 당신이 예수님이 돼야지 돼.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은 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주님 거야. 나는 주님 거야.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되는 거야. 아버지의 기쁨이 돼. 아비가일이 돼야지 되는 거야. 아비가일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누가복음 14장 찾아보세요. (31절부터) 32절까지 31절 32절 누가 시작.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하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들을 가라를 것이니라. 어떤 왕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군사가 10,000명이고 상대방은 2만 명이야. 그럼 2만 명하고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2만 명이 이기죠.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앉아있다가 2만 명한테 대들었다가 멸망만 당하지 말고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라 이겁니다. 2만 명 가진 왕에게. 그 화친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힘밖에 없어.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가 있는 길은 화평, 평화조약을 맺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평화조약을 맺으면 전쟁을 안 하니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평화조약을 맺는 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맺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새 유언의 피,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화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비가 이런, 지금 다윗은 2만 명이고 자기는 10,000명으로 생각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발에게 19절 보면, 본문 19절 보면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다.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20절에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슥한 곳으로 다윗을 찾아가는 거죠. 그녀가 그를 만나니라. 다윗을 만났죠. 그래서 그 다윗이 말한 게 21절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 광야에서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나발이 가진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한 것이 분명 헛되도다. 내가 도와준 것이 헛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에나 소변 보는 자를 하나라도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더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담에다 소변 보는 것은 뭐예요? 서서 소변 보는 사람 남자지요.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남겨지지 않고 싹 죽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집, 우리 교회의 모임이 구원의 집이에요.
구원의 집에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예요. 담에 소변 보는 자가 싹 죽으면 그 집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이 없어서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족보에 써 내려가다 보면은 아들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딱 끊기고 무후 뒤가 없다 이거예요. 대를 못 이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딱 끊겨요. 내가 옛날에 그 종친회에다가 족보를 이렇게 만들고 할 때 가다 보면 그 손이 끊긴 집 아들이 없어서 그러면은 거기서 딱 끊긴 거 되게 보기 싫어. 근데 저는 족보에는 아들이 없지만 영생을 얻었으니까 끊긴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끊긴 게 아니고 계속 생명이 이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족보는 세상 족보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족보에 연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 보면은 형편없어요.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 1장 쭉 가서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죄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냥 그 다윗왕을 보자마자 그냥 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23절에 엎드려서 사죄를 하지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 다윗의 발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소서. 내게 원하오니 주인의 여종에게 주인의 귀에 말하게 하시어 주인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하오니 내 주인께서는 이 베리알의 사람 곧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을 베리알의 사람이라 했어요. 베리알은 마귀 자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리알은 바알이에요. 바알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건 마귀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아까 그 종도 베리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을 베리알이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베리알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구원 받고 있으면 베리알의 자식이요. 그렇게 남편들 구원시켜요. 이제 여러분들 구원부터 이제 먼저 확실하고 내 구원부터 바로 잡아놓고 남편도 구원시켜야죠. 내 구원도 시원찮은데. 그러면서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25절에 베리알의 사람 곧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우리 남편이 한 말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은 나발이니 25절에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나발이 아까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의 이름은 나발이니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0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 다 나발이요. 그러면서 주인의 여종인 나를 보내신 주인의 청년을 보지 못하였는데 나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26절에 그런 말, 주님께서는 주인이 피 흘리는 것과 주인의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사오니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인을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같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를 봐서 좀 참아달라. 28절, 내가 원하느니 주인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는 내 주인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인께서 주님의 전투를 싸우시며 내 주인의 모든 날들의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 이제 다윗 왕을 세워주는 거죠. 자기를 용서를 빌면서. 그러면서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할 새 없이 내가 심판하면 그것도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대방이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맡기고 나는 그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설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32절에 그런 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오. 이날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예수님 만나게 한 것.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날 나로 하여금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내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네가 갚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참 내가 갚으려고 그랬죠? 오늘부터는 우리 원수가 있거든. 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입히고 그의 머리에 숯불을 더해줘라. 옛날에 그 머리에 숯불을 더해주라는 얘기가 저는 거기다가 더
불에 타 죽으라고 숯불을 거기다가 머리 위에 얹어주라는 말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인들이 어디 갈 때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나도 이고 가고 상대방도 이고 가는데 상대방이 원수야.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숯불을 그 원수 여자 머리에다가 숯 한 덩이 더 얹어주라. 내 불은 꺼지더라도 내 불은 안 꺼지게.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야, 이 사람 나 하고 왼수졌는데 내 불 꺼질까봐 자기 불을 나한테 주네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돌이켜가지고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지난날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정말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 내가 참 미안하게 됐어 하고 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원수가 친구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원수가 없어야지 돼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 우리 죄인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셨다. 그 말도 일리는 있긴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으면 원수가 없어져야지 돼요. 원수를 나한테 문재인이고 좌빨들이 그래도 그거 원수로 이렇게 말고 그것도 동정으로 생각하고 그 사상만 안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재판에 맡겨요. 우리가 누구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에게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 말이야 옛날에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해서 담에 서서 오줌 누는 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어. 우리 집안 완전 멸종당할 뻔했어. 그런데 내가 가서 이렇게 가서 다윗 왕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그를 진정시켰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발은 놀라가지고 돌덩이처럼 됐다. 그래가지고 또 열흘 후에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박대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고 보니까 나발이 죽었잖아요. 율법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율법 남편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새 남편이 된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었잖아요. 옛 남편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새 남편이 된 거예요. 그걸 왜 아이고 다윗하는 참 이상도 하다. 나발이 죽으니까 나발의 아내가 이쁘니까 또 갔다 그걸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까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왜 문자적으로만 봐요? 아비가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옛 남편은 죄예요, 죄. 율법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죄가 옛 남편이요. 옛 남편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새 남편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 남편하고 살아야지.
왜 자꾸 옛 남편한테 다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옛 남편 죽었는데. 죽은 남편한테만 마음 두고서 도망가 그러다가 거기다 마음을 두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옛날 제 남편에게 마음 두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안 되죠. 예수님만 새 남편으로 삼고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 42절에 아비가일이 서둘러 서서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다섯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를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3절에 또 다윗이 다른 아내를 또 얻어요. 다윗은 참 복도 많어. 이것도 예수님만 우리만 아내가 아니라 다른 죄인도 아내로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에? 다윗이 맨 여자만 좋아한 걸 보지 말고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다른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귀한 왕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죽은 남편은 이제 쳐다볼 필요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가끔 생각나죠? 옛날 일이 옛날 좋았던 것이 네? 생각나다 하더라도 돌아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이 세상 남편이 자꾸 내 치맛자락 붙잡고 여보 가지마 나는 당신의 손 못 살아. 이렇게 세상 남편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 남편은 죽었으니까 새 남편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25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비가일 같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우리의 새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고 정말로 영원히 멸망에 빠질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참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남편이 되어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다시 한번 말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